오늘은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이 노아의 이 홍수, 방주 이야기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또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망가지고 악해져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들고, 노아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암수 한 쌍씩 짝을 맞춘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이 구원을 받은 그 대상을 보면 노아의 가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암수 이 한 쌍씩의 동물, 인간으로 비유하면 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족 구원, 이거를 참으로 바라시고,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도 아브라함 혼자 구원하지 않으셨죠.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도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방이었던 고넬료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이 간수장 그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의 원래 뜻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뭐가?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더 나아가 이 동물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이 가족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갔는데 거의 얼마의 기간을 방주에서 있었냐?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살았죠. 그의 동물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어떤 면에서 자가격리죠. 자가격리. 1년 동안 그 방주에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 동안. 근데 노아가 한 일은 방주에서 뭐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동물들, 그 동물들을 먹이고, 그죠? 또 동물들이 먹기만 하겠어요? 그들이 배설물을 내면 그거를 치우고 하니까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방주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삶이라는 것이 결코 뭐 이렇게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방주에서 이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드디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자, 오늘 보면 20절을 보니까요.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단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을 주워다가 이거를 쌓는 거예요.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제물을 거기에서 태워서 드릴 수 있게 만든 곳. 이게 제단이죠. 그래서 제단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제단을 만드는데 여러분 혼자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돌 어떻게 혼자 다 주워 오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이 함께 이 제단을 분명히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는 이 동물을, 정결한 동물에 나와 있었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노아 혼자 드렸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드렸을 것 같으세요? 같이 드렸겠죠. 자, 그렇게 드린 것이 오늘 이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성경에서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이제 9장에 오면, 그러니까 8장 이 부분과 오늘 9장에 오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8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제단이라는 단어예요. 제단.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쌓은 거기서 처음 나오고요. 번제라는 단어도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한 일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게 번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제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번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이 제단이라는 그리고 번제라는 이 구체적인 제사 용어,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용어를 노아의 사건에다가 갖다 배치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행하는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새로운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오늘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합당한 반응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합당한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을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뻐하신 일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1년 동안 배에서 그렇게 동물들하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한 것은 돌들을 찾고, 자, 뭐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지를 찾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바로 이 예배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달에 출애굽기를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뭘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뭡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섬길 것이니라. 이 아바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그 출애굽한,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거를 기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노예로 갖고 있는 게 이집트로서는 너무나 그게 큰 이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노예를 해방시키냐는 거예요. 끝내 그거를 거부하다가 결국 일곱째 재앙까지 와가지고 세상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계속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바로가 제안을 하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꼭 해야 한다면 그러면 장정들만 나가. 어른들만 나가. 어른 남자들만 나가서 광야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애굽에다가 여긴 남겨놔야 돼. 뭐? 여자들. 그리고 누구? 너희 자녀들. 어린이들은 남겨놔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여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장정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즉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노아 안의 가족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노아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였어요? 노아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 즉,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뭐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집사님들 이렇게 흠향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라는 것은요, 이런 상징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뭐 하시느냐?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예배를,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예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바꾸신 내용이 오늘 보입니다. 여기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맨 아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요, 홍수 전이나 후나, 즉 어린이든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뭐 상관없어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떠냐면은요, 마음이 어떻대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홍수전에 왜 인류를 심판하시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건 홍수전입니다. 홍수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과 여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가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하였다. 여러분, 이게 홍수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요,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악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예, 다 멸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아까 보면 봤죠? 오늘 보면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함께 뭐 했어요? 예배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으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뭘 바꾸시냐면, 뭘 바꾸셨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그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여전히 악해요. 어린애도 악하고 모두가 다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신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으신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이 보시기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지만 내가 그 모습 보고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오늘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족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단을 쌓고 같이 하나님께 나왔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즉,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지혜도 줄 것이고, 내가 지식도 줄 것이고, 내가 항상 함께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그렇게 밀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러한 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8장 20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 시작이 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랬더니 그게 9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물론 여러분 9장 1절에서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여자들은 빠졌죠.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의 그 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 당시는 고대니까 그걸 빠졌지만 여기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과까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가족이에요. 전 가족. 그 전 가족 모두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정말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뭘 쌓아야 되느냐? 뭘 쌓아야 될까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제단이 뭘까요? 뭐겠어요?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예. 이 가정 예배의 제단이 잘 쌓여져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은 이 꿈을 다시 품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품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본 게 뭐냐면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뭐 한다고요?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이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품게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이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예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그 첫 출발은 뭐냐? 가정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은 성전은 없어요. 앞으로는 성막 예배도 나오고 또 성전 예배도 나오고 또 신앙에 가서도 이 교회라는 예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그 모든 것의 첫 출발, 첫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가정이라는 거지, 가정. 예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예배요? 가정의 예배예요, 가정. 한 가정의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오늘 놓치고 있어요.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족이 아닌, 뭐 가족이라고 아니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중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중 예배를 떠받치는 그 기반은 뭐가 그 근본이었냐면 그게 뭐다? 가정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앞으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들이 그 가정 예배를 기반으로 모든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놓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회중 예배, 주일에 모이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에 대해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엄연하게 이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이 가정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많이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회중 예배에 그 가정 예배를 안 하고 회중 예배에만 우리가 그 중요성들을 움직여서 옮겨놓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고 큰 우리 세대들 잘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들에서 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왜 점점 약해지면서 부모를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왜 신앙의 이 계보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였느냐? 가정 예배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가정 예배는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첫 출발이 가정 예배였는데 그 가정 예배에 대한 인식들이 이 로마를 거치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실리아 형식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당 형식의 그런 막 큰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는 예배가 그렇게 되면서 각각 집에서 드려지는 뭐가 없어졌냐면 뭐가 없어졌을까요? 가정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 예배가. 예. 그러면서 이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면화되는 예배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여기에 문제가 결국 오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심지어 오늘날 이제는 그게 한국 우리까지 한국 기독교회까지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 예배가 왜 안 될까? 가정에서 왜 가정 예배가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이겁니다.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도 밖에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죠. 당연히 쉬고 싶죠. 애들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공부에 이렇게 눌려 있으니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은요 공부해야 한다는 거지. 공부. 그래 공부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이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그 노아가 그렇게 힘든 방주에서 생활을 하고 그가 나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러 다니기도 좋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에게 있어서 자유함이 주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들 시켜가지고 돌 주워와라. 돌 주워와. 그래서 돌 주워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가축을 잡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예. 그런데 오늘 우리 가족에게는 우선순위가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타협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가정에 대한 우리에게 재단을 쌓는 이 일이 먼저가 아니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신이 되어버렸고 부모들에게는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신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재단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근데 뭐에 영향을 주느냐? 결국 부모들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노아가 그래도 권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노아도 나중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노아가 권위를 가졌을 때는 이 가정에 뭘 쥐고 있을 때는 예배권이었어요. 예배권.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 섬기는 그 리더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자녀들은 그 권위에 복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권이 사라지면서 약해지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아버지의 설 자리가 언제부터가 약해지고 오히려 자녀들에 대한 그 영향력은 엄마가 더 많아지고 아니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미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사라진 건 옛 이야기고 그러니까 심지어 크리스천 가족들 안에서도 자녀의 신앙교육은 거의 엄마들이 하라고. 왜? 당신이 더 믿음이 좋잖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좀 예배해. 왜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밀리면서 그 가정 안에서 뭐죠? 아버지의 이 영적 권위의 자리가 흔들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리더십들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성경적 예배의 시작이고, 여러분 그 중심이었다는 거.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 첫 출발이 가정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9장에서도 처음으로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그 통로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 관계로서 드러나는 게 바로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내 뭐를 언약을 여기 잘 보세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죠? 너희와 또 너희 뭐예요? 후손과. 그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와,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가축도 한 쌍씩 그렇게 보냈을까? 물론 생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 노아 가족이 그 제단을 쌓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이 가족들을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 세계까지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처음 노아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손과 너희 후손과 모두에게까지 그렇게 언약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개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중심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도장 찍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전해. 누구에게 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누구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 먼저 장로들이에요. 그럼 질문. 여러분 장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전통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장로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당시는 확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 그 지파라는 것은 같은 혈족. 그러니까 지파는 어떤 면에서 가족입니다. 큰 가족이에요. 그죠? 그 가족의 최고 연장자가 누구냐면 장로예요. 장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대표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가정으로.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자기 후손들 다 불러 모으겠죠? 불러 모으고 뭐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 할까요? 가르치겠죠. 전하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전 예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가족의 우두머리, 가족의 그 연장자, 가족의 그 가장,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 가족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는 8절이 이거예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기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그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걸 접수하니까 모세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를 또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게 뭐예요?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언약.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정말 그동안 놓쳤던 게 뭐냐면 오늘 이 장로, 가정으로 이걸 갖고 오면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해주는 그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총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것들이 그 기반이 무엇을 기반으로 가족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대전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근데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너가 누구일까?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질문. 자, 여기 이제 6절에 너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예요? 예? 주일학교 교사예요? 누구예요? 부모지. 부모.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엄마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즉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 대표가 이 자녀들에게 이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란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나중에 더 시간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일학교의 시초는요. 사실은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가 예수님 믿는 집은 부모님들이 하는 거였고요. 예, 주일 예배의 시초는요. 고아나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 그럼 얘들 어떻게 해? 방치할 수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사실은 주일학교였죠. 그런데 그게 잘 되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애들을 거기다 더 보내게 되고 하니까 뭐가 되었냐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원리가 이 말씀이 이건 옛날에 구약에나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부모들은 이제 가정교육은 싹 빠지고 이건 다 어디로만 다 전가시켰어요? 주일학교만 그렇게 그것을 다 전가시키고 부모들은 이제 뭐예요? 신앙교육에서는 그냥 나 몰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이 모든 가정 예배도 없어지고 또 신앙교육도 없어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의 이러한 그 뿌리와 신앙의 계보가 잘 쓰여졌을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허물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코로나가 닥쳤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안 돼.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가정에서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가정에서 그러면 분만 공부 이게 잘 되느냐? 영상은 틀어놨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통계 수치가 애들이요 지금 신앙이 완전히 다 그냥 뿌리채 흔들리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던지면서 이거 점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꼬였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여러분 그건 뭐예요? 가정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재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 세대들. 여러분 청년 세대들 중에 아마 내가 첫 세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들 중에도 목사님 우리 집은 가장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 혼자예요. 그런 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세요. 그럼 영적 가장으로서 여러분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있냐는 거예요. 제단을. 시간을 줬고 그 남편의 옷을 붙들고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성경적인 질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장이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질서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좋은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모든 집의 영적 질서를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의 권위를요, 오히려 신앙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그럼 정말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남편이 조금 믿음이 미숙하더라도 아이들의 신앙교육함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변해가면서 이 남편은 뭘 보여주냐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정말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엄마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그 질서를 잡아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오히려 믿음이 약하다고 막 얕보고, 아유, 당신은 믿음도 없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러면 그 가정 완전 질서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영적 가정으로 일단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도 그 자녀들 중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려놓고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애들이 다 컸어요. 대학생들이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라도 혼자 그 가정에서 아이들 뭐 사진을 붙여놓고라든지, 예?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에서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이 꿈을 가지시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남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내, 그를 만나서 가정의 재단을 쌓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기 이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가정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우리 새로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도 뭐냐면, 하나님, 애들이 태어나면 내가 정말 이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과 함께 이 노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자녀들과 함께 처음부터 그게 중요하다면,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애들 다 커보세요. 더 말 안 들어요. 어릴수록 이 가정 예배를 지켜가는 게 좋은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제일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쁘다고, 애들 공부해야 된다고, 우선순위가 다 밀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3주 동안 우리가 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이 있건 없건, 남편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여러분 혼자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추가시켰고 이제 둘뿐. 여러분 더 좋지. 부부가 같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 장모님도 어떠세요?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여보, 여러분 말씀 듣고 뭘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부부가 이미 다 출가시켰고, 근데 자녀들도 뭐 신앙도 좋고 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이제 후손들을 그 자리에서 같이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3주 동안 이 가정 예배를 가지고, 그래서 교육자들도 머리 쓰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교육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여튼 우리 3주 동안요, 이게 뭐 상품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가정의 재단을 쌓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자자손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